1980년대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요 전 세계적인 바로 뉴스거리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는 그 장면은 정말로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그 이산 가족 만남이요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참 많은 숙제도 남겼습니다. 남북 간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이념의 차이, 정치 체제의 차이, 바로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이 부분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흩어졌던 야곱의 12 아들들이요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20년 만의 일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요구대로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갇혀있던 시몬을요 형제들에게 바로 돌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마치 그 포로 교환하는 듯한 그런 바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이들이요 단순히 그냥 공적인 어떤 거래 같은 이런 만남으로 끝낼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요셉은 정중하게 자기 형제들을요 바로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형제들은 이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충격이고 두려웠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곡식을 구해서 갇혀있는 시몬을 뭡니까? 데리고, 그리고 베냐민도 아무런 무탈하게 다시금 애굽을 빠져나가서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곡식도 빨리 안 주면서 빨리 보내주지도 않고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어마어마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 주시는 우리가 교훈이 뭔가 하면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혈육을 베냐민을 보면서 말입니다. 정을 억제하지는 못해서 다른 방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또 세수를 하고 나와서 형들을 대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식으로 이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식으로 길게 뭔가 엮어질 때는 그 이야기 내용도 파악해야 되지만 성경이 도대체 이 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 뭔가 필요한 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그냥 몸으로 하나 만났다고 해서 다 만난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정신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걸 위해서 요셉이 뭔가 형들의 마음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진정으로 하나 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바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의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극적인 만남을 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데 특별히요 바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딱 데리고 온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형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온 것을 딱 보고서는 청지기에게 이들을 전부 집으로 초청해서 짐승을 잡고 그러면서 바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다 인도해라.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지 빨리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리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곡식을 빨리 주지를 않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만찬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에 대해서 형들이 보인 반응이 여러분 특이합니다. 요셉의 이런 뭡니까? 호의를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런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 함이로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청지기가요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첫 번째 곡식 사가지고 갈 때 그 곡식 자루 안에 들어있던 곡식 대금을요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걸 돈을 도로 가져왔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뭡니까? 자진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왜 이럴까요?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형들이 너무 불안할까 싶어서 다 이미 일러준 겁니다. 그 청지기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 그때 전번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자루 아래 들어있었던 그 곡식값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요셉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면서까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요 요셉이 초대받은 형제들에게 묻는 말을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뭘 묻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말한 노인이 안녕하신가? 생존을 계신가?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야곱이 잘 계신가? 이걸 말합니다. 노인이 안녕하신가? 생존에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너희들이 전번에 말한 막내인가? 막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묻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을 팔아먹은 뭡니까? 형들의 그 마음을 뭡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려고 친동생 베냐민을 불러서 형들이 친동생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서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난 이후에 뭔가 좀 회개를 했는지, 뭔가 마음이 좀 변했는지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냐민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요셉과 여러분 똑같거든요. 어머니 라헬의 소생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바로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형들이 조금 변했는지 집안의 사정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다 숨기면서 친절히 대하면서 하나씩 지금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원한 것이 뭘까요? 단순히 굶주리는 아버지나 형들을 돕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진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의 그 속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불러서 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 그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요 그 사람의 여러분 본심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이유를 알아야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가 다 마음을 다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용납하고 사랑해도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조금씩 친절을 베푸잖아요. 그런데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형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억류해서 전번에 돌려준 그 돈을 미끼로 해서 우리를 억류해서 짐승까지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형들이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요셉에게 용서를 빈다 할지라도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쪽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속죄의 개념과 화해의 개념을 바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속죄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때문에 이런 제사가 필요하며 이 두 제사의 관계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뭡니까? 믿을 때 죄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뭔가 좀 불편하고 계속 끄림직한 것이죠. 양심이 계속 찔립니다. 사람들을 보면 막 주눅이 들죠, 여러분요. 바로 결국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양심에 그리끼는 것까지 완전히 바로 제거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나 담까지 다 완전히 제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뭔가요? 바로 화목제죠, 여러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 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뭔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의 약한 부분을 뭡니까? 다 치료하고 받아들이면서 채워가면서 당당하도록 해주면서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뭡니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낌과 죄책까지도 다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랑을요,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바로 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늘 뭡니까?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언제나 확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당담을 얻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감사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일반적인 호의가 진실된 사랑의 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요셉이요 끝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내심을 끝까지 감추면서 형제를 대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끝까지 감추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속이 드러나기도 있죠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형들이요 자신 애굽에 팔아버린 그 죄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 감춘 채 보통의 애정 이상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일반적인 애정이나 인정이요 여러분 바른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생각이 일치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부를 여러분 베일에 숨긴 채 잘해주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인정이죠. 일종의 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취하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 옛날의 형제들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들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결국 뭡니까? 형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일종의 뭡니까?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관심이나 인간적인 도리는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뭡니까?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을 보시면 이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요 뒷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런 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뭡니까?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좀 미운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태양빛도 좀 감춰버리시기를 원하잖아요. 비도만 그들에게는 내리지 말고 좀 나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나하고 기질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요 간도 설교도 빼주고 모든 걸 다 얘기하면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뭐 좀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뭔가 좀 틀리다 싶으면요 인사조차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벌거벗고 살자는 것하고 같잖아요. 여러분 벌거벗고 살면 피부도 숨을 쉬고 편안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혼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예의라든지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예의나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들은 뭐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여러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요 오해나 감정적인 앙금을 누그러뜨려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언제 한번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요 자기 부모가요 너무 미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좋지 않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부모님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생신이 되거나 아니면 명절이 되거나 하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되게 밉다고 그래요. 엄마하고 딸하고 안 좋은 분들 좀 꽤 있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분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딸이 엄마에게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엄마는 나를 좀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 미워하지 않아, 적대적이지 않아,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한 번은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불신 아버지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아버지가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딸을요 얼마나 싫어하는 겁니까? 딸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딸이요 주일만 되면 교회 오지요. 명절이 되면요 수련회 한다고 가버리죠. 이러니까 딸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딸이 아버지가 딸을 보고 이름도 안 버리고 저 예수쟁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도 한 말이 뭔가 하면 명절이나 성신 때가 되면 아주 과도할 정도로 감동이 될 정도로 선물해라 했죠, 여러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히 쌍극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또 때가 되면요 마음이 더 열려지고 어쩌면 예수님 믿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나 신이나 여러분 이런 은총이요, 사실 이런 것이요 일반 은총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도리를 못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믿음의 원리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뭘 볼까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인사 제대로 하는지, 말은 통하는지, 이게 해서는 말인지 안 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이런 거 여러분 다 구분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또 아니면 좀 만나면 말입니다 대접도 할 줄 아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보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도 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식도 지키고 먼저 베풀 줄도 알고 희생도 알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나중에 예수님 얘기하게 되면요 속으로 말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일반적인 은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나타내고 믿음도 보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이 여러분 좋아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요?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형들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혈육이나 또 아니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감정이 도무지 허락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더라도 베풀고 뭔가 다치지 않는 마음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이 말이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는 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형제들이요 20년 만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은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분리가 뭘까요?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죄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죄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르우벤은 가늠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서모와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학살의 주역 아닙니까, 여러분요. 유다는요 일찍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또 다른 첩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동참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같이 여러분 뭡니까? 구원에 합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말입니다, 요셉의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죄로 인해서 분리가 왔고 다시금 일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악,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이렇게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정신이 하나 되고요,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에 죄된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자리만 같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완전히 딴 곳에 있는데 막 밥 한 끼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기구적인 일치, 무슨 정치적인 일치를 한다고 해서 진짜 일치되는 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요.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누어진 야곱의 12아들들, 여러분 사실은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거를 피해를 본 요셉은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다시 일치되지를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쪼개어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게 되면요, 나도 용서받고요, 남도 용서하고요, 나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게 되면은요, 내 머리로는요, 내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내 감정으로는요 도무지 용납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요.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나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고 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는 너무 깊고요, 죄의 영향력은 너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요 여러분 옛것을 사로잡히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잘못한 시시콜콜한 것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은 뭡니까? 아름답게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겸손한 위치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가운데 축복이 뭔가 하면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분열과 통합이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요 진정한 통일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꿈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룩한 영을 부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싶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뭡니까? 이해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누어진 관계, 그리고 불편한 관계, 마음 아픈 관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고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뭡니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용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